인명구조를 위해 하마에 뛰어들었던 새내기 소방관 오늘 아쉽게도 떠나보내는 날입니다. 오전 9시 울산시청 햇빛광장에서는 상가 건물 화재로 순직한 29세 노명래 소방교회 영결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동료들과 또 그 부모와 친지들 다 같이 하는 소리가 얼굴만이라도 한 번 더 볼 걸,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더 같이 대화해 볼 걸 하면서 아쉬워하며 보냈습니다. 올해 2월달 혼인신고를 마치고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은 10월로 미뤘다고 합니다. 결혼은 못한 상태에 혼인신고까지는 했습니다. 참 아쉽지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 사모하다 라는 말은 젤로테스라고 하는데, 이 사모하다는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열심히 불타는 자, 열광적인 열정적인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말씀의 중심에 은사가 들어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 젤로테스라고 하는 내용 중에 있는 것처럼 열심히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소방관에 대해서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방관은 새내기 소방관이지만 그러나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열심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불구덩이 속에 뛰어든 거예요. 열심이란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그 열심을 통하여 뭔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오늘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서 열심히 불타는 나의 신앙이, 열광적인 열정적인 나의 믿음이, 그리고 오늘 시간도 뜨겁게 기도하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불타는 그것들이 오늘 시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나의 열정에, 열심에, 그리고 나의 불타는 마음에 큰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그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이 세워진다고 하세요. 우리는 교회는 영적인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모인 공동체입니다. 세상에는 사업장에는 그 사업이 이루어져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대가를 바라고 모인 자들이지만, 정부는 모든 지도자들을 보면 자기 자신이 높은 지위를 목표로 하고 그 지위에 올라갔을 때 가문이 빛나고 자기 자신이 빛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바로 자기 소원이 성취된다고 생각하고 물불을 안 가리고 열심히 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적인 불타는, 그리고 열광적인 이런 신앙의 모습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날 우리 신앙이 식어져서 오죽하시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너희들이 돌이켜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 열심이 식어져서 이제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냐고 미지근하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나의 식어졌던 나의 신앙을, 기도를
믿음을, 나의 열정을 오늘 이 시간 불태워서 뜨겁게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저기 들어오다가 우리 체온계가 있죠. 이건 36.5도를 넘으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 신앙의 온도는 뜨거울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뜨거워져서 불타는 교회로. 그래서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잘 아는 교회는 연세들이 많으셔서 교회가 너무 늙었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의 연세예요. 우리 나이를 적게 먹고 덜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청년이라도 신앙의 연세가 많아서 그냥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면 그건 내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귀한 날, 복된 날, 여러분의 신앙이 청년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불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를 비롯해서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 처음으로 교회를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벌통에 귀를 기울이면 벌통 안에서 벌이 살아서 안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야지. 귀를 기울였는데 조용하면 그 벌통 안의 벌들은 죽은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 기도의 소리가 있고요, 찬양의 소리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 벌통이 안에서 그 벌이 우글거리는 것처럼 우글우글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사모하는 자 젤로테스, 열심히 불타는 열광적인 열정적인 우리 2002년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해 어땠어요? 우리 모든 민족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열광적인 응원을 보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축구가 없는 날에는 뭔가 허전하고 할 일이 없는 것 같았고, 축구 응원이 없는 날에는 축구 응원하는 그날을 기억하며 소망 중에 기다렸던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뭔가 내게 그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로 하여금 내가 내 믿음 안에 식어졌던 것들이 뜨거워지는, 그게 바로 오늘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가 구할 것은 풍성한 은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1절부터 기록된 귀한 말씀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고 방언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고 13장에는 사랑이 최고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14장에서는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을 삼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욱더 뜨겁게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 하나님, 나 버리시면 나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이 주어져도 내게는 만족함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의 말씀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그랬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불타는 밤, 성령의 충만한 밤, 성령의 불로 우리 육신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태워버리는 밤,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는 자기의 은사가 있어요. 나만의 은사. 은사는 여러 가지나 각각 주어진 은사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두 분의 목사님, 우리 귀한 장로님,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직분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오늘 이 밤에 함께 모인 이곳에 각각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그런 은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의 말씀이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울은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울의 열정, 선교에 대한, 그리고 성도 사랑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열정이 바울에게는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 양문교회가 세계 선교 사명에 특별히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고요. 우리 교회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바울이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바울은 선교에 생명을 걸었어요. 이방인의 사도, 바로 하나님이 그의 다메섹에서 부르신 이후에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를 세웠을 때 그는 유대교를 철저하게 믿었지만 그동안 믿었던 유대교를 버리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며 교회에 세우기를 위하여 날마다 이것저것을 발걸으며 다녔어요. 오늘도 예배자인 저 여러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교회 가운데 바울같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교회가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과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까? 많은 사람에게 듣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런데 보기에는 교회 다닌 사람의 냄새도 안 나고 모습도 없고 말하는 것도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옷 입는 것이나 하는 행동 모두에게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만 보여진다. 여러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까지 했어요. 오늘도 예배한 저 여러분, 저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모두에게 부끄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어요. 예수라면 깜빡깜빡하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오늘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목사님이 받은 그 능력의 은사가 만약 우리 집사님이 없다 할지라도 절대 거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집사님이 받은 은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집사님이 목사님하고 똑같이 은사를 받았으면 목사 되지. 그런데 집사님만의 은사가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은 늘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요, 우리 집사님은 교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에 대한 열정,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좋아서 음악을 전공해서, 아니요, 거기에 뜨거운 열정이 보여지기 때문에 다들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음악 전공도 안 해서 목소리도 깨꼬리 같질 않아, 근데 열정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 목사님, 저 장은혜 집사님 좀 찬양하는데 안 세우면 좋겠는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들 보면 우리 집사님 앞에 서서 막 그 열정적으로 막 율동하면서 그 찬양하는 그 모습 보면 감동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바로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나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같이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귀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은사가 있대요. 좋은 은사. 자기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 좋은 은사. 그러면 나쁜 은사가 있다고요? 여러분, 낙에 맞는 은사가 좋은 은사예요. 그렇지요? 아니, 나는
교회 가운데 설거지만 하라고 하면 교회 나오기 싫어. 그건 자기에게 좋은 은사가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난 앞에 나가서 요구하고 찬양하라고 하면 못하겠어, 부끄러워서. 그런데 설거지하면 재밌어. 그 사람은 그 설거지가 좋은 은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집사님이 물론 집사님이 설거지도 잘해. 그렇지만 설거지를 집사님이 늘 하라고 하면 나는 찬양하는 게 더 좋은데, 그러면 그게 좋은 은사예요. 그렇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나는 찬양하는 것은 앞에 나가서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마이크만 들면 입이 안 열려. 앞에 나가면 그냥 표정이 굳어져 가지고 이래. 그 사람은요, 아무리 찬양이 좋은 것이랄지라도 그 사람은 그 은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게 좋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좋은 은사,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이요. 같이 보세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그래 보세요. 분명한 것은 내가 교회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보를 나눠준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막 기쁜 거예요. 주반장을 나누는데 내 마음에 주보를 나눠주는 그 사람이 주보를 받을 때 내 마음속에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건요, 내게 주어진 좋은 은사예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그것을 나눌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피곤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게 바로 좋은 은사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는 이 좋은 은사에 대해서 다 선물로 받으시고요. 좋은 은사를 선물로 받으시고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얻어진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입에 들어갈 때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도 들어갈 때 뿐이에요. 좀 있으면 화장실 가야 돼. 또한 계산할 때 아이고 괜히 너무 비싼 거 먹었는가 봐.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은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왔으니까 이것은 그림자도 없다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구석이 없는 거예요. 나쁜 곳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동서남북 그러죠. 그럼 보세요. 아예 집을 지려면 남쪽을 향해서 집을 짓고 북쪽을 향해서 집을 지면 그림자가 생기고 춥고 어둡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 온 좋은 은사의 선물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모든 것이 좋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다 좋은 거예요. 사방팔방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목사님께서는 늘 그래요. 이 엘리베이터에는 왜 꼭 4층을 꼭 F라고만 써놨을까? 아니 4자라고 쓰면 되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싫어해. 죽을 4자라고. 그러니까 죽을 4자라고 포og을 해가지고 F만 써놓은 거야. 근데 우리는 4자로 써놔도 아무 상관없어. 왜? 4자는 동서남북 다 열려져 있어요. 삼면이 가로막혀도요.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문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자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사면이 다 열려져서 오늘 시간 땅에서 한쪽이 막히면 하늘문이 열려지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엘리베이터를 타도 F 그렇게 써졌으면 나는 4자로 써놔도 상관없어. 그렇게 살아야지. 아이고 재수 없어 그러면 안 돼. 그렇잖아요. 아이고 오늘 손 없는 날이라는데 손이 없기는 왜 손이 없어? 손 없으면 병신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손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장애인이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큰 은사가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이 은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요. 같이 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더욱 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정도로 만족하지 마세요. 아, 나는 이 정도 받은 카리스마의 은사가 있으면, 재능이 있으면 됐어 라고 하지 마시고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지. 말씀드렸죠. 사모하다는 열심히 불타는 자, 열광적인 열정적인 젤로테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에 대해서 열심을 품으라.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셔서 우리 양문교회가, 아이고 우리 양문교회 다니는 저 장로님은 기도요, 자리만 쓰면 그냥 기도할 때 보면 막 그냥 불이 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열정이, 뜨거움이 그렇게 보여지는. 그래서 나도 저보다 더 큰 은사를 받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큰 은사가 있다는데, 사모하라는데,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보이겠다는데, 오늘도 예배하면서 여러분에게 저 은사, 바로 카리스마,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재능으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사가 바로 온갖 좋은 은사라고,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을 통해서 위로부터 온다고, 그는 해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다고 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말씀 우리가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평할 이유가 없지요. 왜요? 성령이 그 뜻대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만약 목사가 준다면, 목사님, 김복희 권사님은 앞에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나는 찬양하는 은사를 안 줘가지고 내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줬다고요?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대하여 나는 왜 안 줬냐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 성령이 주신 것이.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요, 만약 어느 누구가 어느 은사에 대해서 내가 부러울 만한 모습이 있다면, 왜 저렇게 저분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닮고 싶은 모습이 있을까? 그렇다면 오늘 성령이요, 내게도 저 은사 주세요. 나도 저런 은사 좀 갖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요, 우리 강춘예 권사님도 방을 받으셨거든요. 그때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성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금요 기도회 가운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뭐 설교하고 나서 설교 1시간 하면 기도 1시간 했어요. 불 꺼놓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하여튼 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교회 이단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요, 거기에 불구덩이 속에 얼음장 같은 사람도 들어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뜨거워지더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언하는데 그날 우리 우세건 집사님이 딱 방언 터진 날을 금요 기도에 잘하는 나왔어. 앉았는데 자기 아내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그래서 돌았나?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 이제는 기도에 가지 말이. 약간 이상해지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방언을 못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처럼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방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날 그 방언을 했던 것이. 그러나 인간이 들었을 때는 이상한 거, 약간 돈 것 같고,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니까 온전치 못한 것 같아서 말릴 정도요.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도 오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사, 이 은사가 여러분에게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14장에 기록된 은사들이,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은사들이,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리. 그러면 교회가 덕이 세워진대. 할렐루야. 또한 모든 것이 품위 있게 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며 질서 있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펴놓으셨으니까 우리 9절 한번 보세요. 39절 같이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란 말을 수없이 반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예언도 방언도 여러분 풍성해지기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비가 오고 또 구름이 끼고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거구나. 너희는 천기를 분별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오늘도 예배한 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되어질 모든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예언자로서도,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자, 바로 하나님과 나와 비밀로 말하는 언어의 세대에서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와는 다르잖아요. 은혜는 카리스, 그리고 은사는 카리스마, 그래요. 마 하나만 달라. 근데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 돼, 내가 가치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가치 없는 내게 하나님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호의라고, 베푸심이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런데 은사는 뭐요? 내가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재능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재능과 선물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라는요, 저마다 주어진 소질을 개발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교회 가운데는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자인 저 여러분, 은사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지혜 말씀, 할렐루야, 우리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 말씀 은사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자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주 읽다 보면 내게 지혜도 풍성해져요. 그렇죠? 그러니 지혜는 야고보서 기록된 말씀처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혜는 여러분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구하셔야 돼요. 지혜 말씀 은사, 그리고 지식의 말씀 은사. 그럼 지혜와 지식은 뭐가 다를까요? 지혜는 우리 장은석 집사님이 딸이고, 지식은 우리 교회는 없어.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지식은 그 주어진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다가 얻어지는 경험 중에 터득된 것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 휴대폰이 놓여 있어요. 휴대폰은 내가 손에 쥐는 순간 그냥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구인가 배워야 돼요. 기본으로 배웠을 때 이것이 사용되는데, 처음 사용할 때는 기본 외에는 몰라. 겨우 전화나 걸고 받기나 하고 두 가지나 정도 하면 잘해. 그런데요, 이게 내 손에 쥐어져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것도 들어가 보고 이것도 들어가 보고, 어쩌면 실수했고 엉켜갖고 뭐 아무것도 안 되면 또 껐다가 또 켜보고 하다 보니까 지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대폰 여러 가지 기능이 있구나, 하나씩 꺼내서 자기의 유익으로 삼는 거지요. 이게 바로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식에 대해서 풍성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은사, 9가지 은사 중 세 번째가 믿음의 은사예요. 우리 주어진 믿음도 은사로 주어지는 거예요. 또 병 고치는 은사,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이 은사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김현옥 집사님 그리고 성주가 오늘 밤에 나온다고, 목사님 혹시 차를 보내실 수 있나요? 그랬어. 그래서 올 때는 그냥 오고 갈 때는 태워다 주겠다 그랬더니 안양 시내 수 있으니까 마침 그냥 올래요. 그런데 지금도 못 와.
안양 시내가 너무 좋은 게 있는가 봐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에게도 그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세요. 그냥 오늘 교회다 그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도요 병 고치는 은사 좀 주세요. 그래서 손을 얹은 즉 병이 떠나가게 하는 그런 은사를 내게 주시면 내가 그것으로 교회를 대고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저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이 아플 때 내가 손을 얹은 즉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아멘. 그렇게 늘 기도해요. 내가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때는 우리 강춘희 권사님이 뭐죠 이게 막 대상포진 거의 막 그냥 못 살 정도로 아팠대요. 근데 제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저는 이 강춘희 권사님에 대해서는요, 강춘희 권사님은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이 있으면요, 딱 예를 들어서 감사한금을 딱 하죠. 그 뒤에 10만 원 감사했으면 바로 예배 끝나면 100만 원이 돌아버려. 꼭 그 주어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시더라.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리다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는요, 엄마 나이 가면 뭐 줄래? 그러면 알았어. 그럼 내가 뭐 해줄게. 이건데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 지긋하게 없는 듯 있는 듯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대상포진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냥 손을 저 기도했더니요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본인이 목사님 신기해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또한 9가지 신성의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귀한 밤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예언했잖아요. 오늘 귀한 밤에 여러분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 또한 예언함의 은사 다 이 은사는 가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동쪽으로 가서 집을 살까요? 서쪽으로 가서 집을 살까요? 북쪽으로 가서 집을 살까요? 남쪽으로 가서 집을 살까요? 그래서 아이 우리 목사님은 그런 은사가 없는가 봐. 그래가지고 저기 빨간 깃발 하얀 깃발 파란 깃발 세워진 데로 가가지고 저 거시기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동쪽으로 갈까요? 북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따라 서쪽으로 가서 집을 사거라. 그래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은 은사가 없어서 내가 점쟁이한테 갔더니 거기서는 서쪽으로 가라 하더라. 서쪽으로 집을 가서 샀더니 황망했어. 여러분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하셨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뭐 미아리 가서 뭐 돈 내밀고 점쟁이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 드렸죠. 왜 믿지 말라고 하냐면 점쟁이도 보면 이제 점쟁이는 저 안쪽에 있고요. 또 문간방에는 또 대기자들이 있어요. 근데 점쟁이하고 요즘에는 휴대폰이 얼마나 좋아. 딱 들어와서 옆에 호객꾼이 있어. 옆에 대기자들 옆에 딱 앉고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나는 우리 아들내미가 이번 수능인데 공부를 워낙 못해가지고 수능 뭐 보나 마나 뻔한데 그래도 어디 갈까 그것 때문에 점치러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정보를 따가돼가지고 문자를 안에 점쟁이한테 보내는 거예요. 보라색 옷을 입었는데 마스크를 썼는데 얼굴은 또 이쁜데 근데 애가 공부를 되게 보던데 대학은 보내기는 보내야 되겠고 어느 대학을 가야 될 것에 대해서 점치러 왔대. 그렇게 문자를 딱 안에 딱 보고 보라색 옷 입었다고 딱 들어와. 그러면 애새끼 대학 때문에 왔구만. 그 말 한마디면 끝나버려.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어요.
뭐 질구지락 이야기가 애새끼 대학 때문에 아까만 다 끝나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네 남편이 내년에 뭐 승진하네. 아유 그래요. 다 믿어져요. 한마디 딱 던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친히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구하여 풍성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기록된 예언함의 은사, 또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어요. 뭘 분별해요? 영들이라고 했죠. 복수지요.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세상에 거짓 영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참신, 그런 말씀을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 나이롱 집사하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그날 예배가 있는 날인데 전화가 왔어요. 야야, 요새 오징어가 많이 난다는데 내가 집 앞으로 갈 테니까 속초 가서 오징어 좀 잡아오자. 그리고 예배 전에 전화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돼. 나 오늘 11시 예배 가야 돼.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나이롱이니까 진짜로? 요새 가면 던지면 잡힌다고? 몇 시까지 올래? 10시까지 집 앞으로 갈게. 부지런히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둘이가 이제 집 앞에 나와서 차 대놓은 데까지 가다 보니까 그날따라 지나가는 길이 대문 열렸는데 굿하는 소리가 나. 얼쏘면서 막 그냥 구설하는 거예요, 무당이. 그러니까 불구경, 굿하는 거, 싸움 구경 재밌잖아요. 둘이 가다가 대문 앞에 서서 그걸 한참 구경하고 있는데 첨쟁이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구설하는데 신이 안 내린 걸. 그러니까 이 무당이 여기 혹시라도 큰 신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자리를 피해달라. 한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고 한 사람은 나이롱인데 교회를 다녀. 오늘 지금 교회 안 가고 오징어 잡으러 속초 가는 중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안 믿는 자가 옆구리를 쿡, 야, 너 오늘 교회 간다겠지? 넌가 보다. 야, 사람이라고 너하고 나 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나이롱이 뭐라 하냐면, 아니요, 나는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별로 그렇게 참신 믿는 사람은 아니요. 그러니까 옆에는 아 그래? 그러면서 또 구경하고 있는데 또 하다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는데 여기 혹시라도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자리를 좀 피해 두세요. 다시 또 친구가, 야, 너하고 나하고 둘인데 나는 교회를 안 가는데 너는 교회 다니잖아. 너야. 그랬으니까 아니라니까. 나는 교회를 그냥 대충 다니고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도 안 쓴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또 그 얘기가 반복돼 세 번째. 그러니까 그때사 나이롱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너하고 오늘 내가 오징어 잡으러 속초로 가려다가 이 구경을 하다가 이 일을 만났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 교회로 갔더래. 교회 들어가서 앉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어. 사랑하는 자야, 잘 왔다고. 여러분, 아무리 나이롱이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시면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셔요. 왜요? 어느 시기인가 어느 계기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점쟁이를 통해서도, 그 구파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살만난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살아갈 만해요. 또한 고린도전서 9장의 방언 말함,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방언 말하기를 기도하세요. 제가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방언을 못하니까 부목사님하고 짜가지고
나를 방언 터지게 하려고 하늘산 기도원 잣나무 숲을 데리고 가는데 잣나무 숲에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다 짰어. 나만 몰라. 근데 전부 다 둘러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씩 내놓지. 다 기도 제목. 나는 뭐 이뻐지기를 원한다. 나는 더 좋은 옷이 좀 생겼으면 쓰겠다. 나는 용돈이 많았으면 생겼다. 뭐 다 이유가 이제 기도 제목 있잖아요. 나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뭐 별로 지금 뭐 기도 제목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안 나요. 왜? 나이롱이니까. 근데 이제 순서가 되어서 기도하자고 그랬고 나를 가운데로 집어넣고 한 사람씩 기도 제목을 놓고 전부 통성으로 기도하지. 그래갖고 막 왈레기 배때기 왔었어. 막 날려 안에다 나를 넣어놓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정신이 약간 이상하게 생겼어. 온전한 정신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해.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아니 조영성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줘야지. 왈레기 배때기 왔어서 그래서 이게 되겠어요? 다 정신 이상한 것 같아.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싶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니까 은사가 임하겠어요? 안 임하겠어요? 안 임해. 여러분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은 지속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에 사모하라.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리고 그것이 풍성해지면 교회의 덕을 세울 것이다 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아차 우리 모두에게 은사가 풍성하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도 지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구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직 아니야. 왜? 지가 원하지 않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억지로 밀어넣으려고 거예요. 밀어넣는다고 되겠어요. 본인이 원치 않은데. 이게 바로 은사예요. 은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6가지에 대해서 은사를 말하는데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에서 6가지 은사를 말해요. 여러분 위로하는 자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 위로받고자 교회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좋게 말하니까 넘어지지 자빠지고 여러분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부딪히고 먹고 살기에 싸우고 다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다가 교회 가운데 왔으면 내가 위로받아야지. 그럼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말씀 보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랬어요. 위로하는 자의 은사가 임하면 위로하는 일로 여러분이 교회덕을 세우는 거예요.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이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에 여러분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지속적으로 뭐요? 우리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가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구제도 다른 거 없습니다. 손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렇게 전도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손을 펴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뭐 부채가 모자라면 더 할까요? 이렇게 다들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부족하면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하는 것만큼은 아낌없이 하자. 전도하는 것만큼. 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할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인데 그걸 성실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남을 다스리게 남보다 내가 부지런해야 되겠죠. 여러분 남을 다스리려면 내가 부지런 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교회 나왔어요. 저 301호 물론 우리 선에서 벗어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저기 문을 열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오늘도 이것저것 다 살피고 안에 있는
그 세면기 그것도 거기 붙어있으니까 그걸 다 떼내고 복원시키고 뭐 여러 가지 등을 하고, 유아실에 가서도 전선이 좀 흐트러져서 다 전선 카바 사다가 다시 다 받고, 또 애들 이렇게 전선 꼽는 코드 그것이 또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 딱 해서 또 고정시켜가지고 애들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놓고. 이게요, 우리는 누구에겐가 내 자신이 부지런 떨지 않으면 뒤처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는 것 같지만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오늘 또 그렇게 하고 또 집사님 편점에 갔다가 등등, 그 손 안 닿는 데가 없어요. 목사님 뭐 하실까? 맨날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을까? 정신 없어요. 텔레비 볼 틈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뭐 어떻게 돌아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부러 저녁에 집 들어가면 늦게라도 뉴스를 봐요. 꼭 뉴스를 봐요. 왜냐하면 나만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구제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 고린도전서 14장의 12절의 본문,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이 그것은 은사예요.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9가지 은사와, 그리고 로마서 12장의 6절로 8절의 6가지 은사, 이 은사가 여러분에게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풍성해지냐? 구하라 하시잖아요. 구하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좋은 은사, 자기만의 은사, 가장 큰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은사, 그리고 고전 9장과 12장과 그리고 로마서 12장의 은사, 이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져서 올해는 우리가 큰 교회 가운데 덕을 세우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함께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 2월 달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못하고 10월 달로 미뤘는데 29살의 청년이 저 불구도성에 뛰어든 다른 거에 있어 열정 하나,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 하나. 그래서 사모하는 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젤로테스, 열심히 불타는 자, 열광적인, 열정적인, 이런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잖아요. 여러분, 물불을 가리지 않는 119가 무섭다고, 또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 무섭다고, 그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귀한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사로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